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대대로 원수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조금 하면은 이제 뭐 원수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첫 번째 원수가 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도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게 사실상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여자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점지하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교회와 이제 마귀하고의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해 놨는데 요거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탐이 나니까 그거를 살짝 훔쳐간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지고 제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 무엇이 두려워서 숨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는다라는 말은 뭔가가 걸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숨기고 숨는다라는 말은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걸림이 있어서 숲을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눈이 밝아가지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뭇잎을 덮었는데 나뭇잎은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가리지만 순식간에 들통납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만한 모습이 될 거예요.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하지만 나무 이파리 마르듯이 인간의 수법을 아무리 동원을 하고 유능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금방 가려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들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혀 주셨지요. 오늘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을 쓰면 아주 적당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물어가니까 사단이 장난친 거예요.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리도 없이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종식도로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위에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사단은 대대로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맥이 오는데 그 명맥을 항상 이 사단이 올가밀 나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올가밀 나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교회를 바로 여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자로 표현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생산이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사단이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동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극히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 임직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기는 내 후손도 내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단아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과도 원수되지만은 여자와도 원수가 되지만은 사단의 후손은 누굽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도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밖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후손
불신자들이 낳는 그 사람들 사실상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불신자들, 이교도들, 범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후손들입니다. 사단의 후손인데 이 후손들이요 교회 세워지는 거 처절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코로나 지나가면서 그 경험했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세게 비판했습니까? 얼마나 세게 비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 후손도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생산되는 겁니다.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바로 성도들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그냥 꽃길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고 이제는 나는 탄탄대로고 시온에대로고 활짝 열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나를 수도 없이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빠지길 바라고요. 오라 우리가 이 피를 흘린데 막 쫓아가자, 사람 죽이는데 앞서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과 성도는 이제부터 대대로 원수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단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사단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가. 나는 세상 따라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몰아내지 못한 이 세상 이상한 그 교훈들이 내 속에서 진리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지만은 세상에 내가 살아왔던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공고한 몸속에서 지치고 그렇게 힘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가나안에 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원주민들 싹 다 죽여라. 거기 하나도 취하지 마라. 짐승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 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면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성, 세상에 가지고 있던 사상,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싹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 가지고 하나같이 다 못 몰아내. 다 못 몰아내고 거기 속에는 뭐 산지 속에는 철벽을 가진 사람도 그 당시에도 철벽을 가진 사람도 숨어가 있으니까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약한 사람 포기해요. 포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를 잡아가지고 물기는데 심부름꾼 삼아. 우리 종 삼는 거예요. 나무 패는데 종 삼고. 지금 교회가요. 세상 것을 문화를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이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 문화를 가져가지고 쓰는 게 그 당시에 다 못 몰아내고 자기 종사라고 물기과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못 몰아내가지고 마침내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독생자시면서도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화려한 나라를 버리시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이유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기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승리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얻는 건데 이것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려가지고 싹 정리해보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할 말은 많지만은 절대로 이 방법을 하지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겨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을 때 내가 그러라. 네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정말 특이한 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못 박았는데 이게 뭐냐? 오히려 자기가 진 거예요. 사단이 진 겁니다. 진 건데 오늘 그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청난 새 생명들이 막 전국 온 인류에 막 편지해 있잖아요.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아하 죽이면은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로 보면은 39절까지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하나 창설하시고 그 포도원에 사람을 맡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긴 겁니다. 맡겨놓고 탑기에 가세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칠 있는 거 씌워가지고 다른 총을 하나 보니까 돌로 때려 죽였더라.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니까 또 그도 죽여버리고 마침내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너들은 내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고 보내셨어요. 보내시니까 이거 상속자네 하고 죽여버렸다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자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이게 상속자네 이거 죽이면 다 내 거가 된 줄 알고 죽였어요. 죽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 자 이때부터 사단이 사실상 예수님한테 참패를 한 겁니다. 참패를 가지고 완전히 졌어요. 완전히 지고 머리가 깨진 거죠. 머리를 상하게 사단이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머리 터진 사단이 머리가 제대로 형태도 없는 것들이 몸통하고 뭐 온통 발하고 이런 것만 뛰어다니면 교회를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사단이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발꿈치 상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발을 다치면 걸음이 불편하잖아요. 걸음이 불편하고 일이 안 됐죠. 좀 느리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셨지만 완전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후손들과 원수가 되는데 그 사단의 후손 귀신들입니다. 잡다한 귀신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쩔룩거리고 다녀. 이 실제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살상 나갔다 때로는 교회 왔다가 발을 상해서 쩔뚝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파행하는 거예요. 행동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야. 그거를 빨리 승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빨리 세워지는 거고 그걸 빨리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게 되는 건데 이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은 처절하게 깨졌지만은 남아있는 잔챙이들 사단의 졸개들이죠. 사단의 졸개 귀신들인데 이것들이 교회를 지금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설 수 없습니다.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발꿈치 상한 사람은 걸음이 조금 느릴 뿐이지 하나님의 길은 여상에 나는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 것들이 그 다음에는 또 비종교인들이 또 범종교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세워져 갑니다. 끝까지 세워져 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들 교회를 아무리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마저는 막아설 수 없는 겁니다. 자 일부 성도들이 여기 우리 자 보세요. 요 말이 좀 내가 지금 조금 오해를 얻기 좀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종교 이 요도들 세상 것들이 교회를 핍박하지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해가지고 교회가 진행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어.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도둑질하잖아요. 이리는 훔치고 도둑질하고 숨기고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을 보면서 교회 안을 보면서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건설적으로 하고 있는가, 파괴적으로 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요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6, 7년 전부터요, 공교롭게도 거의 흡사한 유사한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로 나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내가 지금 곤란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이건 진심으로 내 사람들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이들이 정직한 행실로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들하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게 두려워요. 또 거짓말할 거니까. 이거 처절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아는 사람은 내가 멀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면 안 되지만, 이거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나 하고 하더라도 뭔가 같이 수작하면은 또 내 있는데 흠집을 옮겨 붙여요. 내 이런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주의 정들이요, 사단은 지금도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자 내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너의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는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대로 원수, 우리 앞에는 원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대대로 우리 앞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완전히 청산될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항상 그 원수가 내 앞에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넘어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귀신들입니다.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그런 연단과 그런 길을 주시는 겁니다. 부디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